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2장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제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 순회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과 말씀을 전하셨지만 아주 간단하게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주님의 첫 번째 갈릴리 사역 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대충의 준비는 끝났어요. 지난번에 보게 되면서 이제 몇 명의 제자들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내가 고향 가면은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고향 밖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데가 없다.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적중했죠. 그래서 고향 가시니까 이른바 자라나신 곳 나사렛 가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한 사건까지 벌어질 정도로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존중함을 얻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이 워낙에 강력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어서 따르는 사람들도 없잖아 적잖이 있겠습니다. 세 번에 걸친 갈릴리 주님의 순회 사역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사건을 좀 추출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볼 부분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읽어보니까 제 목소리만 아프더라고요. 같이 교독해서 읽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또 30절 읽으시면서 34절 끝절은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나사렛에서의 쓴 경험을 뒤로 하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마침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 이 부분에 단락에 있습니다. 사실 소문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막상 자기들 눈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쫓겨나는 거 보니까 놀랍지 않겠습니까? 또 가르치심이 대단하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가르치심을 듣고 보니까 우와 이거 진짜네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지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하는 면도 있겠으나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안에 누구도 좀 고쳐주세요. 등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이른바 말하면 방해 아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병 고쳐주심을 끝내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는 곳은 많이 있을런가 몰라도 일단 쉴 겸 내지는 어쨌든 점심도 드실 겸 내지 등등 해가지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들어가니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탁을 하겠죠. 병 걸렸습니다. 낫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낫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낫게 해주시죠. 거기에 또한 이 반응을 해서인지 베드로의 장모도 즉각적으로 섬김 모드가 됩니다. 우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면에서 한번 짤막하게 세 가지 면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려고 고의적으로 그 집을 택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장모의 병이 어떤 병입니까? 열병이에요. 열병하게 되면 열이 많이 오르는 병이고 죽을 병은 아니겠죠.
좀 이렇게 좀 며칠 쉬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 처방하면은 낫는 그런 병입니다. 무슨 뭐 문둥병 걸린 자라든가 무슨 귀신 들린 자라든가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낫겠지 할 수도 있겠으나 주님께서 고의적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 시몬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아니면 느낄 수 있는 한 점이 있다면 이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가까울수록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가깝기 때문에 신경을 별로 안 쓸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가 배도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누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냥 흘려 넘기기에는 좀 많은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좀 있다면 너무 자기 가족만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한데, 가족을 팽개치고 다른 거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의 화평이 있으니까, 화목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저 뒤는 왜 아멘 안 해요? 저기도 다 그런 집들인데 보니까. 네, 그래서 참 감사한데,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뒤로 하는 케이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 믿는 가족, 그 다음에 타인, 이렇게 순서를 둡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면, 신경을 쓰지 못하면 먼 데 있는 사람은 또 못한다라는 개념을 주님은 여기서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잘들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나는 혹시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더 잘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 본다면요, 베드로는요 결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은 수억이 넘는 신도들이 그렇게 못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직계 후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아라, 그는 결혼 안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결혼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후부터는 아내를 버렸다, 아내를 뒤로 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교황 그리고 모든 사제 등등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리고 예수님 봐라, 바울을 봐라, 결혼했냐? 안 했지. 베드로를 봐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포기했지.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과연 그럴까요? 뭐 특별히 그렇게 세워진 특수한 그룹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규율화 혹 법률화 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과 반하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아내를 포기한 게 아니라, 버린 게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더불어서 믿음의 행각을 같이 하는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분명히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 오아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엔드, 주의 형제들, 믿는 사람들이죠. 엔드예요.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입니다. 시몬입니다. 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만 홀로 다니느냐, 우리만 홀로 있어야만 되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이 홀로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맞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아이디어가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가르쳐준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 캐톨릭 신자들은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진리로 알고 따라갑니다. 안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모의 즉각적 섬김입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섬김으로 일관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이다 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자비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삽입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굴림하고 호령하고 외치는 자가 사랑 운운할 수 있을까요? 자비 운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섬김이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섬기러 왔냐? 섬김 받으러 왔냐? 하면서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는요, 내가 섬기는 거지 남이 나를 섬기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섬김은요 즉각적이 돼야 됩니다.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머뭇대지 않는 거예요. 특히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섬기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계산 주판 하나를 튕기는 그런 식이 되면요, 평생 가도 섬기기 힘들어요. 왜? 섬기지 못할 그러한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못한다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나 섬김은요 즉각적이 돼야 되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 적에 그 보답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죽을 때까지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 충성, 어느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lifelong, 평생에 걸치는 삶이지, 그것이 어떤 그 선택의 여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는 그러한 기본적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라 할 적에는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해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을 보게 되면은 나 못해 케이스가 나와요.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 못해. 그렇지만은 요구가 왔을 적에는 할 수 있게끔 이미 해주셨고, 그리고 할 수 있게 뭔가 주려고 맡기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35절에서 45절에 있습니다. 제가 35절 읽고 여러분들 3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다 같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참 바쁘시지 않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아시고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밥 먹을 시간은 없어도 기도할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일어나자마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하신 대로 남들이 다 잘 적에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에 바라볼 수 있겠죠.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는 당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흐리지 않으셨어요. 즉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 와, 그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이 뭐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가자 하시면서 거기에서도 전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평생 살아가면서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아유 이제 못해 관둬 이게 아니라 항상 가지고 평생이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데스 베드 죽음의 그 침대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꼴까닥하는 그 순간에 오기 전까지 1초 전이라도 나 그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돌아가신다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마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끝마쳐지는 줄로 알죠. 예수님 그 사명의 색깔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것까지 고수하시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고수하시는 면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다가옵니다. 뭐 다가온다면 주님께 다 갔겠죠. 어쨌든 만났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요,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온 몸에 번진 거예요. 말기 환자입니다.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사람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고치는 자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원하시면. 얼마나 겸손한, 그러면서도 얼마나 예의 바른 그러한 부탁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나아가는 것 무례한 짓입니다. 저도 성급하게 종종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는 왜? 전능자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갈 적에는 겸손하게 원하시면 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싶죠. 어찌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손을 내밉니다. 닿자마자 온몸에 번져있던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율법에 쓰인 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모세 율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병 걸린 자, 나병 걸린 사람들은 나중에 낫게 되면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예물을 바쳐라. 일주일 동안 또 닦고 하고 나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낫게 되면 You are free라고 제사장이 말하면 너 진짜 난 거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써 있으면 그 율법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일은 보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럽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할 적에 걔한테 말해라. 요한한테 말해라. 병자가 낫는다. 문둥병이 고쳐진다. 눈먼 자가 눈 뜬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알려줘라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온몸에 나병 환자가 지금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누구였습니다. 누구입니다. 낫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깨끗하다고 정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할 적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려주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현재 종교 지도자들, 이른바 안다고 하는 자들, 제사장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정식으로 공포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면 이거니와 안 받아들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 한번 우리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을 잠깐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자, 주님이 누구임을 알려주는 것, 즉 전도의 그게 전도라는 것이 뭐 교회가 어떻다, 뭐 목사가 어떻다, 이거의 전도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임을 명명백백히 알려주는 거. 주님은 메시아다, 주님은 구세주다, 주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에 필요하기에 기적을 베푸는 거죠.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만 그 기적이 또한 전도의 핵심을 흐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의 그 진정 핵심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핵심은 오히려 뒤로 하는 케이스가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너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냐 등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은 했겠을까요? 안 했겠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물어봅니다. 어떻게 고침받았어? 그럼 몰라. 나 제사장한테 갈 거야. 몰라. 아니 말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자기 자신도 놀랍잖아요. 그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알리고 싶잖아요.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잖아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뭐니? 왜 그랬니? 무슨 일이야? 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엽니다. 말을 합니다.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또 소문이 또 막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듭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8일 읽었던 거.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물론 뭐 여러 소문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 즉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일에 일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고 정말 이거 알려야 되는 거고 하는 그 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마 하는 그러한 성경의 요구가 있을 적에 그럴 적엔 말하지 않는 것이 뭐다? 그게 신앙입니다. 좋고 싫고 떠나서 이 사람은 그 신앙이 없는 거죠. 예수는 잘 전파했는데 내 병난 것을 잘 얘기했는데 신앙으로서는 실패했다 볼 수 있어요.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나쁜 의미 아닙니다. 자, 그렇고 인적이 드문 곳에 한적한 곳에 며칠 계시다가 좀 뜸해지니까 슬며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쉬십니다. 그런데 또 집에 들어갔다 소문나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들죠. 마다합니까 주님께서? 마다할 리 없죠. 역시 또 주님은 뭐다? 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도를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도가 뭡니까? 길이죠.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죠. 즉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즉 내가 메시아이다, 메시아를 믿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보다, 돈이 여러분의 양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심지어 죽을 병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곳이 있다면 천국 가는 길이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왜냐? 죽었다 살아나도요, 죽을 뻔 걸렸다 살아나도요, 결국 또 죽어요.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왜 두 번 죽습니까? 좀 말이 이상한가요? 그래도 또 살고 싶죠. 누구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중요성을 따지면은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거, 영생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위가 소란스럽습니다. 뭐가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위를 보니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 뜯겨져 나간 다음에는 병자가 들것에 매여서 쭉 내려옵니다. 보니까 누구야? 중풍병자,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들것에 매달려 내려옵니다.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알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이 친구 잘 알지. 이 친구 죄값을 톡톡히 치르노마. 모든 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중풍병이 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기할 만한 사항을 짤막하게 두 가지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 고침이 들것에 매어가지고 달려온 사람, 네 사람, 또 이 주변의 사람들, 이 네 사람들, 이 친구라면 친구, 친척이면 친구,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의 믿음과 정성에 의해서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잖아요.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선지가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냐? 그럼 교회 장로들 청해라. 그럼 그들은, 곧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믿음의 기도입니까?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타인들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심지어 죄마저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는데 기도를 부탁함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건 내가 창피해서 기도부터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어떤 기도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부탁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무슨 문제든 간에 해결되고 나음을 입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이런
뭡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나 기도를 은밀히 부탁했는데 내일 되니까 뭐 전 교인이 다 알아.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심한 정도는 좀 자제가 필요하겠지만, 또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은 자기도 조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기도를 부탁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의 체면 뭐 등등 이어 따져가지고 못한다 안 한다 라기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모민 성경 잘 알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도우는 저한테 가끔 뭐가 와요. 오는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30초만 기도해 주세요. 뭐 힘들어요, 30초. 기도의 제목을 보냅니다. 그냥 읽어도 3분이 걸려. 읽어도.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해요. 이거 부탁, 저거 부탁, 이거 져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등등등. 많은 사람이 30초 기도해 주면 수백 분이 되잖아요. 이게 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자랑해요. 나 잘 나가요, 목사님. 누가 못 나간대? 근데 잘 나간다는 것이 교만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어, 나 잘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기도를 그래서 하라 그러고 부탁하라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성과 희생과 기도로 말미암아, 부탁으로 말미암아 고쳤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뭐냐면요, 이 사람 보자마자 주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병이 죄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요? 적어도 후회는 했을 것 같아요. 뭐 회개까지 이러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낫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 여기 서기관이 말했듯이 죄의 사함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서기관이 보기에 아니거든. 어떻게 사람이 죄의 사함 줄 수가 있느냐? 참남되다, 다시 말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너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걸리는 겁니까?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신성모독이다라고 외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죄입니까?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죠.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여기에서 분수령으로 딱 갈라집니다. 예수냐 아니냐예요. 예수를 믿느냐 구원이다, 안 믿느냐 안 구원이다. 예수를 따르느냐 형통이다, 안 따르느냐 불통이다, 이거예요. 나 안 따라도 잘 나가는데, 그건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 분을 따르느냐 섬기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랑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그 오는 시간에 감사한 거죠. 그래도 말씀을 들으니까 기회가 생기는 건데, 평생 동안에 교회는 왔는데 전혀 믿음의 생활 안 해. 그 시간 나가 놀지 못하러 교회 와. 뭐 이건 교만한 좀 말이겠지만은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왔으면은 이 귀한 한 시간, 이 한 시간 동안에 정말 교회가 뭔지, 뭘 외치고 있는지, 교회
주님이 누구인지를 좀 더 아는 것이 그게 투자 아니겠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왔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 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사람 보러 오기도 하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기도 하겠지만은 그 중심되고 핵심되는 예수를 모르고 산다면은 정말 안타까운 교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매일마다 사해 주시기를 기뻐해서 기다리시는, 고백을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본다면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여러 책들을 제가 섭렵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유명한 근데 이제 그 주해를 위한 주해 책들은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주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요, 달락달락 끝날 때 맨 뒷부분을 가게 되면은 아주 짤막하게 끝나요. 서론과 본론 부분은 막 긴데 끝에는 분명히 같은 분량인데 아주 간단히 끝나버리더라고. 제가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갔거든.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따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전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듣자마자 끝나는 건 아니죠. 소문 들어서 아니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거나 아니면 소문으로 믿었거나 하는 그러한 레위 혹 마태였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세리예요. 그래서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있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주님은요 편견이 없으세요. 주님은 외양보다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종종 우리의 외양을 따집니다.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없어. 그래서 안 해, 못해, 못 따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알면서도 현실에 무릎 꿇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부자들의 많은 돈을 기뻐하시는가? 뭐 그것도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은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랩돈 2개를 더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해야지 내가 섬김에 있어가지고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은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네들이 막 바치고 섬기고 앞장서는 거 보면 나는 주눅들잖아요. 그럼 주님 못 섬겨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편견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내 상태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편견이 없으신 주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실만 합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그 주님을 모실만 합니까? 인생의 집, 육체의 집, 마음의 집. 둘째 본다면요, 마태 역시 편견이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 역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요, 죄인들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예수님 같은 분을 탁 내가 모시고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요, 이 사람 심리라는 게 내 친구 중에 좀 엄정선정해가지고 좀 격에 맞는 분, 내지는 나를 좀 위상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아니면 이렇게 선정해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렇게 하려는 마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주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적에는 나 같은 사람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바 말해서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하던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 맞아. 그리고 다운타운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여 회개하시오. 이건 격이 안 맞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특별히 원하시면은.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나와 같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마태같이. 당연히 의인이라 자처하는 서기관들이 힐난합니다.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는 건강한 자, 의인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죄인된 자를 부르러 왔다고.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의 나라 확장에,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칠 사람이야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분란 일으키고 속색일 사람이야 해서 전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죄인, 세리, 그 당시 사회에서 경멸하고 멀리하고 도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귀족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경히 여기고 너희들은 지옥 가도 마땅하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각 그렇게 하면서 상관을 안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더라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자, 약자, 특히 없는 자, 을된 사람, 갑이 아니라 을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등잔빛이 어둡지 않아요. 우리 역시 속담에 반해가지고 등잔빛이 어둡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의도치 않게라도 혹시 우리가 소외시키지 않았습니까? 살펴보시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다 저렇다 핑계로 혹시 그렇게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육적, 영적, 심적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나의 알량한 기도가 나는 뭐 기도도 못해, 이게 아니라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불치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나의 알량하다고 생각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폭넓은, 마음 넓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없는 자, 약자, 병자, 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너도 함께 천국 가자 하는 예수 복음의 주역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